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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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단축해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12번이나 동일한 일이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 그들은 곧 나태해지고요 게을러지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메모리즘에 빠져서요 그는 곧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그러면 그들은 그 심판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요 자신들의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의 삶을 평화의 자리로 또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감사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감사가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서 조금씩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퇴색되어지면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사이클을 12번을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2-3번은 그래 내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해야지. 근데 이것이 5번이 되고 6번이 되고 7번이 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8번도 용서하시고요 9번도 용서하시고요 12번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우리가 돌아볼 때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었으면 아마도 새카맣게 타버린 숯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처럼 잘 모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보다 더 깊이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의 각자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감찰하신다는 말은 꿰뚫어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만나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나왔는지, 어떤 심정으로 나왔는지, 지금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의 마음에 더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던 상대들은 누구냐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받아서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겉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하냐면요, 우리 16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뭐하라고요? 주의하라. 저들이 말하는 것과 저들이 행동하는 것과 저들이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겉만 보지 말고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마태복음 14장 13절과 21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백성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저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른들의 한 끼 식상으로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여러분들 보실 때는 좀 커 보이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기 때문에 저렇게 큰 보리떡이 아닙니다. 작은 보리떡이에요. 거기에 작은 물고기. 그런데 저 작은 도시락 하나로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그마치 5,000명이 저것으로 나누어 먹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분명히 그들이 나눌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곳으로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이 보리떡이 나오고요, 물고기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순간에 5,000명이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을 그들의 만왕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15장 32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이 보리떡 7개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7병2어의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 명이 먹냐면 4,000명이 먹고도요, 몇 강주리가 남아요? 7강주리가 남습니다. 7강주리가 남아요. 한 번은 이것이 거듭 2번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이 일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물론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백성들의 1차원적인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너희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의 표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잠시 배부르다 사라질 그것을 위해서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엉켜있는 실타래를 촉촉촉촉 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단순히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을 보고 경험하면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이런 응답과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기하고 놀랍다, 이것은 잠깐이에요. 그에게 남는 건 뭐냐면, 우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 4,000명이 먹고도 7강주리가 남았어. 그냥 배불리 먹고 남은 이 일만 그들에게 남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보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너희가 보기에는 참 거룩해 보이고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진실한 말씀 같이 들리지만, 내가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교훈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망치게 하는 누룩과 같은 그러한 악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니까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고 그 남은 12강주리와 7강주리에 남아있는 그 떡익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요, 그들이 미처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빠져나오면서 이 떡을 챙겨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들을 삼가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교훈을 그 말씀 교훈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보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기적은 단순히 너희의 배를 배울리고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너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한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서 16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1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뭐 했다고요?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나의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게 유리한 대로 말씀을 끌어다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요, 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팔은 늘 안쪽으로 굽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삶에 맞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고요, 그 말씀을 왜곡하여서 해석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야고요?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추신 것이 다 드러나 있고요, 숨겨진 것이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결국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숨겨져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 보여져 있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겉모습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존경스러워 보일지라도요,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정되어져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속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그림에 보이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한참 한국에서 유행하던 중국 호떡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운동장으로 나가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너무너무 허기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다 헤어진 후에 집에 빨리 가서 밥을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버스 정거장에 저게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두툼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잔돈을 모아서 저거를 사서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게 속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속이 완전히 비어있는, 이 껍질만 얇고 안에 공기만 가득하고 그 안에 설탕이 살짝 발라져만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입을 꽉 물었는데 얼마나 허탈한지. 저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혹시 이런
빈 깡통과 같은 요란한 소리만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행동하는 거,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요, 마치 저 중국 옷동의 겉모습처럼 아주 화려하고요, 풍성해 보이고요, 단단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이 저렇게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이 온전히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말과 행함을 통해서요, 오히려 백성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고 어지럽히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대로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경계해야 될 삶이냐 하면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서요, 가장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라오디아계의 교회입니다. 앞선에 이야기하는 6교회와는 다르게 이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교회는 오늘날 보면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예요. 교회 안에 원형극장이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교회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요, 화려한 음악과 또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섬김과 봉사를 인해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근데 실상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양당간에 해라. 그들의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겉은 뭔가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만 마치 중국 호떡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그들의 속은 비어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들의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겉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점검하고 돌아보면서요, 나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교회 전도사를 뽑기 위해서 공고를 내면 정말 많은 전도사들이 옵니다. 그러면 전도사들이 오면 물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오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는 이 교회에 나와서 전도사들 중에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됩니까?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됩니까? 이거를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교회에 사역자로 오기보다는 성도로 오십시오. 우리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직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처럼 겉은 뭔가 화려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고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겉에 보여지는 마치 중국 호떡처럼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겉만 남아있는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행하여져 나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본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시간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매우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가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서요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축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직분을 우리를 믿고 신뢰하여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억지로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할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허물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00여 가지의 행정명령을 사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온 것처럼요, 미국 안의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고요, 함께 열방의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새겨져서 그 맡겨진 역할에 충만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트럼프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요, 이번에 내린 100여 가지의 그 행정명령이 정말 미국을 위하고 열방을 위한 그러한 계획과
그런 명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6국가의 연합과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과 또 이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시대에 같이 또 우리가 연합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거룩한 도시로, 또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그 동아시아 지역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